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다 개학을 할 것이고, 교회도 오늘 셀 개강 예배를 드리고 또 셀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평창에서 동계올림픽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구정 명절이 또 오죠. 본격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고 관계 맺고 여러 가지 일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 마냥 기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나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사람이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함께하는 일들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대단히 높다. 1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300조에 이른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삼성 그러면 경제연구소면 제일 되는 데 아닙니까? 갈등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국가적 비용이 300조. 1년 국가 예산과 맞먹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거는 경제적인 산술치일 뿐이고 경제적인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마음의 앙금과 이 분노 이런 것들은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세계에서 자살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됐고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서 하나 위에요. 통계로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참 어떻게 이거 손을 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다른가? 달라야 되죠.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저는 입춘을 오늘 맞는 오늘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과 관계를 시작해야 될 때인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으며 도대체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지침과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들이 좀 녹아지고요. 바른 대인관계의 원리를 알고 있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숙지하고 실천해서 우리 자신들도 좀 영적으로 좀 건강함을 좀 회복하고 성숙함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 비결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스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함께함을 잘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라 이렇게 일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창립 멤버로서 자신들을 선민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함께 잘 대화도 하지 않는 것이 전통으로 뼈속 깊이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헬라파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함께 될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껄끄럽죠.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누가 있었나? 거기 보니까 종과 자유인이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죠. 노예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와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주인들도 있었어요.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들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고 노예를 여러 두고 부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와서 딱 보니까는 예전에 자기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노예들이 그 많은 거예요. 자기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굽실굽실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막 이러고 무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고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악수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무지 용납이 참 쉽지 않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의 성원들은 하나 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교훈합니까? 너희는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되나? 첫 번째로 12절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을 입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새는 보니까 여름 같은 때 티 같은 것들을 개인용으로 맞춤 티를 많이 입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넷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개인적으로 새겨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것을 새겨놓나, 뭐 건들지마 갱년기 뭐 이런 것도 막 티에다 새기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한폭탄 이런 것도 막 새겨다니고, 어떤 분들은 유부남 이렇게 새겨. 그건 아마 부인이 새기라 그래서 새겼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여자분은 또 유부녀 이렇게 또 새기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유부남 이렇게 유부녀. 난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마요. 온유하면 온유함이 나타나야지요. 근데 온유하다고 말하면서 혈기밖에 안 부려. 응? 난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은 무슨 겸손? 하는 짓을 보면 모두 자기 멋대로요. 교만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응?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긍휼의 사람이고 자비의 사람이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를 네 얼굴로, 말로 나타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뭘로 아나? 얼굴 보고 알아요. 뭘로 아나?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내가 진심은 안 그런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먼저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해, 나타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대인관계가 잘 못 됩니까? 얼굴이 싸늘한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말을 걸기가 힘든 거예요. 그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안 걸지?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말을 걸게 생겼나? 또 그 말을 보세요. 말을. 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나?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로 하나 되려면 딴소리 하지 마라. 어? 옛날 얘기도 하지 말고 우선 네 안에 있는 사랑을 좀 나타내봐. 표현을 해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부터요? 얼굴 표정부터. 제가 집에 어느 날 있으니까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 화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화 안 났어. 그랬더니 화난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등치도 좀 있고 또 이제 무게도 있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난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이 그러더라고요. 좋아 보이지 않나 보다.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대동소이해요. 여러분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 같아요. 화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을 받으면 좀 달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하면 조금 사람을 달라. 그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좀 표정 관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뭐 예수님의 사랑이 놀랍다면서요.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나타내질 않아. 표현이. 얼굴을 보면 막 지옥에서 온 사람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표정 관리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로 사랑을 나타내요. 말로. 예? 여러분, 우리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분위기 안 좋습니다. 싸합니다.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특별한 말 하지 마세요. 인사부터 잘하세요. 인사부터.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보세요. 그러면 대화됩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얼굴도 어둡지, 입도 탁 다물고 말도 안 하지. 그럼 무서워서 괜히 내가 말 걸었다가 불똥 튈까 봐 말을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예? 제가 우리 짜장데이 때 시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여자 한 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명랑 소녀는 아니고 하여튼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명랑 아줌마 정도는 돼요. 얼마나 명랑한지 생각생각 웃으면서 저러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정말 굴러가는 그런 목소리인지 제 기분이 다 좋아요.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 그분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막 힘들었다가도 그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당뇨병 걸려가지고 다리 한쪽에 이렇게 좀 저시더라고요. 요새. 예? 아주 힘드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그렇게 인사 잘해요. 안녕하시냐고. 야,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하이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말이 필요 없어요. 대인관계 잘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을 나타내라. 뭘로요? 얼굴로, 말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좀 얼굴이 웃는 얼굴이 안 되거들랑 찢어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해서 부탁입니다. 제발 해서라도 해보세요. 아니 그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다 그러잖아요. 왜 대인관계를 그래? 우리 그거부터 저부터 마찬가지 하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안녕하시냐고 반갑다고 얼굴 뵈니까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얼굴만 뵈도 은혜가 돼요. 반갑습니다. 어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까? 고민하지 마라. 먼저 마음에 있는 사랑을 좀 나타내봐. 얼굴로, 말로.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우리도 실천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 이 대인관계를 좀 잘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지침을 주는데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것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더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얼굴 밝히고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더할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 예? 여러분 사람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다 실수와 연약한 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 실수를 많이 해요. 말 실수, 행동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해요. 여기 목사도 실수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비판하고 공격하고 막 따지고 이러느냐? 아니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해주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때 너희가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해야 된다. 왜? 너도 실수할 때가 오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남 실수하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만 그 사람은 실수 안 합니까? 더 큰 실수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해주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는 올 한 해 절대로 실수할 일이 없다. 나는 완벽하게 행할 거다. 자신 있는 분은 용서하지 마세요. 근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얘기. 너 그 사람한테 불만 불평이 많어? 주님도 너한테 불만 불평이 많어. 근데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 주님이 다 용납해 주셨잖아.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좀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을 더해주면 안 돼?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납과 용서 얘기가 성경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7번이면 됩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22절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탕감을 받은 얘기를 해주세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돈. 3, 40조도 넘는 돈. 그 돈을 탕감받았어. 근데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한 2, 3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잡이를 하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다. 주인이 어떻게 하겠나?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도 갚어.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가 남을 용서하네? 그래 나도 너 용서한 거 그거 다시 원상 복구 용서 안 해.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도 너한테 죄 지은 사람을 좀 사해줘. 용서해줘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러면 나도 네 죄를 사해 줄게. 주님이 그런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깊은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더 해요. 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용서 용납 정도로 남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빠이빠이 다시는 보지 말자. 너나 나나 그만 보자. 용서 용납을 한다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용서 용납 플러스 그 사람한테 사랑까지 더해주라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이 요구하는 건 굉장히 커요. 어마어마해요. 마태복음 여러분 아까 제가 했지만 로마서 12장 20절 보세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원수 나의 원수요. 진짜 원수. 이 원수 같은 인간이요. 근데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잠언서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서 24장 17절에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했어요. 네 원수가 넘어져서 고통해하는 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고통을 저주를 나한테 옮겨놓는 수가 있다. 주님은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용서와 용납 더 나아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을 더해주라고 왜 이렇게 신신당부하나?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구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두 형제가 형 동생이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 또 하루도 막 둘이 탁탁탁 그리고 막 해가지고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동생이 옵니다. 엄마한테 형이 때렸다고 못된 놈이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형이 또 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저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방 먹였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변호사 세웁니까? 검사 세워요? 예? 재판정에다가
재판 회부해서 구속시킵니까? 자식들? 그래 해요? 안 하시죠?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구속이에요? 감옥에 가두는 겁니까? 본때로 고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건 형제들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자녀들이 싸우지 않고 화해하고 화평하게 사는 거. 어느 엄마가 그랬다 그래요. 두 형제가 두둥겨 패고 싸우고 막 그러니까 씩씩거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에 관심이 없어. 누가 화해의 손을 내미나 엄마한테는 그게 중요해.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의 소원은 누가 자잘못 시시비비 그게 아니에요. 화해하는 거예요. 화평한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응? 그게 부모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도. 하나님도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친구 둘을 전도했어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만요. 아주 관리가 힘들고 얘들 교회 나오게 하려고 계속 나오게 해야 되니까 같은 반이래요. 둘 다. 그러니까 애들을 비위를 맞춰야 되는 거야. 툭 하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위를 맞춰야 되잖아. 아니야 이러면서 양보하고 애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하는 거예요. 너무 받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대판 싸우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풀고 막. 근데 이제 그저께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이제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밤에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 막내딸이 이 두 친구들이 울며 기도를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왜 울었어? 그랬대요. 그냥 눈물이 나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는 기도 안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 친구들은 기도할 때 눈 뜨고. 근데 그 생각이 뒤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가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 남 기도할 때 뭐 했냐? 내가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수를 할지라도 응징하지 말고 되도록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해주라고 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할까? 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왼수 같은 그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못된 짓 한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를 바꾸기 원하세요.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되도록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사랑을 더해주라고. 사랑을.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예요. 어떤 며느리와 못된 시어머니가 같이 살았답니다. 이 시어머니는 오래된 과부였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 나이 많은 분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못 견디겠다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네 시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냐? 그래 물어봤대요. 근데 이분이 솔직하게 말했대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하겠냐? 그러더래요. 내가 저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하여튼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르쳐줬대요. 매일 아침마다 밤을 구해서 아궁이에다가 밤을 넣어가지고 노리노리 구워서 3개씩 구워가지고 잘 까서 접시에 탁 담아가지고 시어머니 머리맡에 아침마다 드시게 하라. 한 달만 해라. 그러면 한 달 되면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너무 쉽다고. 너무 쉽다고.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밤을 3개씩 까가지고 군불에 떼가지고 그리고 접시에다 넣어가지고 어머니 잡수세요. 그렇게 하고 보름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뽀얘지시더래요. 그리고 한 달이 됐더니 그렇게 완악하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에게 고분고분해지고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되었더랍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옛날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 소리를 한다고요. 이거. 내가 볼 때 10층 지어낸 얘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여기 무슨 진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독소를 날리고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그런다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사랑할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독소를 날렸어요. 그럼 막 그 사람한테 그냥 막 안 좋은 걸 막 했어요. 빠빠이 했어요. 안 보게 됐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요 평생을 나를 붙들고 갑니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것들이 있어요. 풀지 않으시면 자유함이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더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원수를 없애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과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이 와요. 평안이. 15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원수시 해가지고는 평강이 안 와요. 사랑해 버려야 평강이 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계를 맺으며 사는가?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의 지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더하며 살아야 되고요. 마지막엔 말씀의 지도를 받아라. 사람마다 다 생각, 가치관, 배경 다 틀려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다 자기 생각 주장하면요 매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매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설교 말씀 이거 흘려 들으시면 안 돼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듣기만 해가지고는 발전이 없어요. 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16절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셀 모임이나 전도회나 훈련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자극이 되고 그래야 서로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격려와 책망의 말씀이든 그것을 마음에 잘 받고 그리고 자꾸 삶에 실천하려고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느 간호사 여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날도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대요. 아내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남편이 덥다고 거실에서 자겠다고 술주정까지 하고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 자는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기도 외에는 부부가 분방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속은 상하고 괘씸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도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거실에 자는 남편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이불 깔고 같이 잤대요. 그런데 남편이 코를 골고 막 잤는데 어느 순간에 코를 안 골더래.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딱 가봤대요. 숨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코를 골다가 이게 심장 정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그때 막 했대요. 하나님 안 돼요. 이대로 보낼 수 없어요. 내 남편 살려주세요. 막 그 인공호흡을 해놓고 119를 부르고 겨우 살렸답니다. 겨우. 만약에 이때 이 아내가 남편이 괘씸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렇게 자기 기분 따라 남편에게 했다면 남편은 죽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기분, 내 자존심, 또 내 감정, 이걸 앞세우고 살 때가 대단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같은 말씀으로 자꾸 도전을 주시는 것은 나를 족쇄 채우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와 책망을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같이 잘 나눠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도 건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인데요. 1947년에 주문진에서 부산까지 이제 어선을 가지고 이분이 배에서 고기를 잡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도 그날도 이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큰 풍랑이 일고 폭풍이 왔답니다. 이제 죽음 일보 직전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위해서 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희한하게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데 풍랑과 폭풍이 잔잔해졌대요. 그리고 배가 기적적으로 울릉도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이분이 소원한 대로 물고기 잡던 일을 정리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섬유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일이 잘 풀려서 섬유업이 정말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올한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업에 하시는 일에도 이런 잘 풀리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분이 많은 물질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약속을 지켜서 영락교회 초창기 시절부터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락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고아원, 보리논 아주 유명하죠. 또 영락중고등학교, 영락교회에서 세운 거. 또 보성학교, 또 실업인 선교회, 기도원 선교회, 또 군복음화 뭐 이런 것들도 다 영락교회에서 지원을 처음에 다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을 도와서 천문학적인 돈 들어가는 일을 누가 됐느냐? 그 뒤를 댄 게 최창근 장로님이라 그래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분이 한 4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이 소천하셨을 때 거의 백수가 다 돼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그 교회 교인이었던 차인태 그 전 아나운서가 추모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 추모의 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그저 한 분의 장로님이 아니셨고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장로님이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오늘이 있었던 이유는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너무 그립고 존경스러운 장로님. 이제 이분이 추도사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교회를 그렇게 참 아름답게 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최창근 장로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이 영락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세우기까지 시험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영락교회는 뭐 시험될 일도 없었겠죠. 문제도 없었겠죠. 거의 천사들만 있었겠죠.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여러 번을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사표 쓰고 싶은 순간이 34번이 넘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사표 쓰려고 했던 적이 34번이 넘었다. 그래서 젊은 목사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시험과 문제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낸 사람이냐 아니냐는 얘기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교회에도 이 최창근 장로처럼 이 어려움, 시험, 환난 잘 인내하고 극복하여 그 이름을 후대에 아름답게 남기는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참 우리가 상반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가 실천하셔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건강히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